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전투기를 모는 어느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륙을 해서 비교적 안정되게 전투기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소리가 나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쥐가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선을 완전히 갉아가지고 끊어지게 되면 전투기 조종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자, 이때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종대를 놓고 쥐를 잡아야 할까요? 자, 잘 훈련된 조종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도를 바로 높인다고 합니다. 구형 전투기라서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호흡도 곤란하게 되고 온몸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등 조종사가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근데 잡았으면 하는 쥐는 기압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날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새가 독수리예요. 근데 이 독수리에게 유일하게 대적하면서 겁없이 덤벼드는 새가 한 마리 있대. 이게 까마귀랍니다. 까마귀는요, 독수리가 먹으려고 하는 먹잇감이 있으면 겁없이 같이 달려든답니다. 이때 독수리가 먼저 먹으려고 하면 까마귀가 바로 목 뒤쪽을 물고 놓지 않는데요. 독수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한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독수리가 취하는 행동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거는 바로 목덜미가 물린 채로 하늘로 그냥 치솟아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구름 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물론 이때까지 독수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까마귀를 달고 지금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공기도 희박하기 때문에 호흡도 곤란합니다. 뒷목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한 곳에 올라가면 까마귀는 죽는답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중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가정적으로 또는요, 물질적으로 또는 몸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때 영적인 고도를 무한대로 높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고도를 높인다는 거, 영적 고도를 높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평소보다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평소에 예배를 주일만 드렸는데 영적 고도를 높여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기도도 딸랑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 때만 딱 드리는 게 그게 기도 다인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는 거, 그래서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 분명히 우리 성도들 다 힘들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 영적 고도를 높이는 가운데 사탄은 곧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이 나오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영적 고도를 높여야 우리가 넉넉히 모든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전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4장을 딱 들여다보면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핍박이 강하게 닥쳐옵니다. 자, 하지만은 이 핍박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나요? 아니죠. 자,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간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냥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을 그냥 거침없이 선포해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냥 선포해버린다고. 자, 이어서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변론을 가만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석방한 이유가 뭐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정식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변론과 정확한 논리 앞에 공회의원들이 논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담대히 나오죠. 담대하게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이 파레시아 용어는 꼭 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갔으면 좋겠어요. 파레시아. 이게 뜻이 뭐냐면 확신 가지고 거침없이 말한다. 확신 가지고 거침없이 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봐도 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파레시아. 그냥 확신 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에요. 70명이 누구한테 꼼짝 못 한다고? 한 사람. 파레시아 하니까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안전뱅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직접 이제 정인으로 앉아있다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나은 사람이 직접 정인으로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유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표적들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 퍼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없느냐? 있다니까. 말씀 전하고 선교 사역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분명히 핍박과 박해와 사탄의 역사까지 있다고. 사탄이 절대 가만히 안 있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 보면 구변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마틴 루터 가톨릭 사제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이 공모해가지고 포럼스 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됩니다. 포럼스 회의 1521년 4월입니다. 루터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가톨릭 사제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친구들이 야 루터 절대 가면 안 돼 너. 요번에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갔다니까요. 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그들이 못 죽였다고요. 오늘날의 개신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한 사람의 담대하게 외치는 것 때문에 파레시아.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담대하게 파레시아 머릿속에 꼭 좀 집어넣어 달라 그랬죠.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귀한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왜 하필 예수로 시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왜 예수로 시작하면 안 되는가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서 복음을 전하기에 편했던 시대는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숱한 저항과 박해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또요 물리적인 그런 압박을 뚫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은 뭐를 구할까요? 유대인은 성경을 보면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던 그런 시대입니다.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의 소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영적 자신감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파레시아. 초대교회 사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파레시아의 이 자신감과 용기를 품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복음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는가. 자,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석방은 해줘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하지 마라.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의 담대한 믿음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평탄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직접 핍박이 한번 와보고 직접 몸으로 병이 한번 와보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거기서 진짜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어디까지가 충성해야 되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거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요, 죽을 만큼 충성하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위해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위해서 죽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하면요, 유명한 순교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잖아요. 폴리캅. 단 한 번만, 폴리캅, 단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네가 단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네가 섬기는 교회하고 그리고 네 성도들 다 살려줄게. 그래, 한 번만 모른다고 해라. 절대 굴하지 않잖아요. 예수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폴리캅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99% 이슬람화되어 있는 것이 튀르키예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드리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이게 딱 하나 남아있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평탄한 길도 나오고요, 또요, 평온한 길이 있는가 하면은 거칠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어렵고 거칠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바로 그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고난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라고. 그런데 고난과 영광은 하나지만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입니다. 이 순서, 이거 뒤집히거나 건너뛰면 안 돼요. 기쁨의 추수가 먼저인가요? 수고롭게 씨를 뿌리는 파종이 먼저입니까? 먼저 추수를 하고 파종할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지만은 고통과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나중에 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잖아요. 굉장히 젊은 친구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책을 하나 썼어요.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 축구를 하며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등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내가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 없습니다. 먼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깊이 상고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보겠는데, 왜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자, 누가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단어를. 세메이온. 영어로 sign. 근데 왜 이 단어를 채택을 했냐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전뱅이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점을 가늠하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의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불구로 지낸 긴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조차도 그의 치유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다. 나는 그냥 병신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40년 동안의 세월은 그동안의 40년 동안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동정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40년 동안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고침받는 것은커녕 세상의 도움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안전뱅이 인생이 혹시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와 동일하게 나의 잘못된 부분이나 병이 고침을 받기는커녕 하루하루 질질 끌려가듯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에 안 좋은 집안의 영적 내력 때문에 심한 두통이 늘 달고 살았습니다. 영적 고통요? 영적 고통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눌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제가 회복이 됐고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까지 되더란 말이에요. 저 혼자 있을 때 찬송을 좀 따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송입니다. 1절, 2절, 4절을 보잖아요. 1절, 2절, 4절을 보면 가슴에 참 와닿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2절입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4절입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에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받고 바르게 세워진 것, 은혜 위에 은혜임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벙어리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